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말씀의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향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고향일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너희의 고향이다. 고향일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개인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순진무구함, 소박함, 맑고 깨끗함, 순종함 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진무구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함, 순종함, 깨끗함, 정직함, 그러한 모습과 함께 전혀 반대되는 모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한 2주 있으면 4월 1일이 됩니다. 4월 1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우절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만우절이 무슨 날인가? 별로 중요한 날도 아닌데. 그러나 이 만우절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참 많이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만우절에는 거짓말을 해도 만우절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만우절 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진짜인 것처럼 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진짜인 것처럼 하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4월 1일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신고하는, 연습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한다는 것, 소방서에 허위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잘못인가를 어른들은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만우절에 할 수 있는 놀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4월 1일이 되면 많은 경찰서와 소방서가 긴장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한동안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이때가 제일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사건인지 가짜 사건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결국은 파출소에 연락해 순경들을 출동시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확답을 들은 후에 그렇게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음식점, 피자 배달, 치킨 배달 관련 업소에도 어린아이들의 장난 전화가 이 4월 1일에는 엄청나게 많이 걸려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막대한 손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볼 필요 없고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만 보아도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것은 물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부모들이 학교의 과제로 모아서 내 그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라는 책에서 아이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입니다.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간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이것이 아이들의 기도입니다. 너무 순진하고 좋은 기도이지만 강아지와 남동생을 동일하게 남동생보다 저는 강아지를 더 원했습니다. 그 기도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순수한 것이지만 이 순수함은 큰 잘못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한 본성이 있지만 또한 악한 본성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거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과 같이 순수함, 순종함,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의 표현으로 보면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쓰여 있어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한 손을 잡고 이 손을 놓으면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한 손을 잡고 부축해줘야, 같이 도와줘야 걸을 수 있는 나이 정도 됩니다. 한 3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손을 놓치면 마음 뜻이 걷지 못하는 뒤뚱뒤뚱 걸어가는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그 단어가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겨왔던,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아이 몇이 예수님 앞에 오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려나 혹은 기도해 주시려나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 또한 저희 하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7명 정도에게 뱃속에서 기도를 받고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보이기만 하면 쫓아갔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아이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같이 13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몇몇의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짧은 13절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꾸짖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안수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이 당시의 안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손을 얹고 만져주시는 것,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즉, 이 어린아이 중에는 발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병자들에게 그 병의 환부에 손을 얹고 쓰다듬거나 물을 바르며 쓰다듬어 치유를 비는 행위를 안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행위가 안수가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손을 얹고 그 부족해 부분에 충만함을 위해서 손을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아오는 아이들 중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의 장애가 있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쓰다듬어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즉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히 봄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목회자 앞에 데리고 올 때, 기도해 줌을 바랄 때, 내 아이가 지금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아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물며 내 아이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값을 매기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바꾸면 돈도 안 되는 것들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돈도 안 되는 것들은 가라. 더 옛날 말로 하면 애들은 가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를 보아서 그 랍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 랍비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알아주지 않는 어린아이, 자신들도 그 시기를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돈을 모아 동네에서 그 랍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랍비가 와서 하루 아니면 반나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줬던 이 시대에 랍비 앞에 나아가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어린 시절 멀리서 보았던 랍비에게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를 받을 수 있었던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값어치를 매기고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망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꾸짖지 마라. 이 말은 눈으로 보아 값으로 평가하지 마라.
눈으로 보아 갑이 안 된다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나오려고 하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내 앞에 나와 안수받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밀려드는 사람들을 어느샌가 예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즉 눈으로 보아 값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거만해졌고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샌가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과 나오지 못할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조용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원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소리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소리친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의 눈에 값어치 있게 보이는 사람, 값어치 없게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받을 수 있는 사람, 기도받지 못할 사람을 그들은 어느샌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은 3,00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로 하랴? 내가 3,000층을 보았으나 너희가 이 땅의 말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로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유하여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다녀왔다는 이 3,000층은 천국이 3,000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3,000개의 구획으로 되어 있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높은 층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하고 가장 낮은 층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인 나그네들을 많이 대접하는 것, 그들이 천국에서 꼭대기층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러한 천국의 꼭대기층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커봐야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형편 속에 자랄지를 눈에 보이는 그 아이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숨기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조차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 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은 천국에 가더라도 제일 가장자리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 목회자의 말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의롭고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어긋남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교묘한 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없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팔에 붙들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들과 같은 사람, 즉 그 안에 깨끗하던 분노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100% 이끌려 나오는, 원어대로라면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손에 100% 이끌려 그 부모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갓난아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이 아이들이 어떻든 값이 얼마로 매겨지든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자라나는 것으로 짐작하여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자, 갓난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내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들처럼 부모의 팔에 부모의 손에 붙들려 내 앞에 나와 안수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100%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값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못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아 판단되어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3000층 첫 번째 꼭대기의 마지막 층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100% 하나님을 순수하게 붙들고 있는 그 갓난아이가 장애가 있든 무엇이 부족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함이 그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뒤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배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람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뒤에 붙은 말씀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자 청년의 대화보다 이 13절, 14절, 15절의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여야,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쳐야, 얼마나 큰 일을 교회에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더 하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 관원이고 옷 입은 것이 남달랐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 얼마나 더 많이 돈을 쓰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낮에 가르쳤던 내가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여야 주의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저에 비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것도 못 드리고 저것도 못 드리니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자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모시고 사랑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단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내 제자들이 보기에 가난한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너의 마음처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은 재산을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팔아서 거지가 돼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갓난아이처럼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만족함 가운데 그 자랑함 가운데 있지 말고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에 내가 들었듯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갓난아이와 같이 부모를 100% 의지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복받아, 먼저 내가 부욕해 되고, 먼저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젖먹이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겁니다. 괜찮아. 내 은행에 얼마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잖아. 좀 일이 틀어져도 괜찮아.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삶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치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맹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백치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겉모양이 조금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설사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도, 우리 안에 화가 있어도, 불의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갓난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의 우둔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들고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꿈에도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